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내용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민옷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지난 3, 4개월 동안에 천국, 마음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마음의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표현을 제가 썼고 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마음의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혈루병 여인 이야기인데 이곳은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난 한 4주, 5주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음의 천국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계속 좀 발전시킨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은 두 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 천국은 미래의 천국을 말하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미래에 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마음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장소와 시간이 다른 거죠. 장소는 이 땅과 저 하늘나라, 시간적으로는 미래의 그리고 현재의 천국 이 차이이고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천국이든 현재의 천국이든 거기 천국이든 여기 천국이든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천국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고 또 미래의 천국도 나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지 황금, 보석, 천군, 천사, 생명, 과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기독교의 핵심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이 현재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했죠.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을 이 모래시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 참 재미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모래시계 윗부분의 모든 모래가 가운데 한 질줄기를 통해서 흘러내려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 또 하늘의 모든 계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르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모래시계인데 모든 모래는 이 잘록한 소리를 통해서 그렇죠? 모든 성경, 모든 세계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내가 이 두 사이는 삶과 죽음이다. 감옥에 남아서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게 되거나 이 두 사이에 끼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지만 주님께서 내가 육신에 좀 더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어느 편을 택할지 모르겠다. 이런 희한한 고민도 했습니다.
좀 바울이 죽어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이 세상의 삶과 고난과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삶이 싫어서 빨리 죽고 싶어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그가 육신을 떠나 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가 뭐냐? 주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천국에 있고 싶어 했지 세상 고통이 싫어서나 천국에서 받을 상급 때문에 살 만큼 살았으니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살아온 이 일에 하늘에 상급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그곳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천국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그가 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사시다. 그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살아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고 죽으면 더 확실하게 아무 걸림돌 없이 방해 없이 완전한 주님과의 하나와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와 같이 초막이나 궁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고 천국이지 다른 곳이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욕망이 필요합니다. 다른 욕망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고자 하는 욕망. 바울은 그것을 욕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갈망했고 욕망했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와 함께 있는 것, 결혼하는 것,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사람인데 이 땅에서도 또 마지막 천국 가서도 이 하나됨을 욕망하고 갈망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정말 뼛속까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이 땅을 천국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마음의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천국이라고 말할 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예수님이 계신 곳 또는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물으면 예수님 지금 천국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요. 틀렸나요? 맞나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자기 대신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육체로는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영어로는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마음에 계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세상 그 우주 어느 한 곳에 계시다기보다는 우리 마음 안에 지금 계시다. 여기까지는 참 믿기 좋고 또 듣기 좋고 감사한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들어와 지금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다고 한 이 약속 이것을 인식하면 천국이지만 인식하지 못하면 천국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라 그랬죠.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겠네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맨날 천국이지 못할까요? 그건 예수님이 내 속에서 안 계시고 계셨다가 빠져나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실과 현실 사이에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내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느낌이 아니라 사실, 현실이 아니라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슬픔이나 염려, 분노, 두려움, 상처, 원망, 미움, 후회, 시기, 교만, 세상 욕심, 세상 쾌락 등에 빠져서 묻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정말 잘못된 감정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한쪽 구석에 밀려나 계시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워할 일 이런 것 없이 마음의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마음의 천국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동시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을 지나가고 스쳐가는 이런 모든 잘못된 감정 그것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이겨내는 것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자신과 함께 못 박으셨다고 믿는 것 이게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장소성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는 시간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이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카이로스, 크로노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몸의 시간이 있고 마음의 시간이 있고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 사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곳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맏형이 결혼했는데 맏형의 아내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아이를 낳아주는 이런 얘기가 있죠. 형사치수제라.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내가 대신 아내로 삼아서 또는 내가 그의 남편이 되어서 형의 자녀의 대를 이어주는 그 제도가 있죠. 자, 그 얘기를 하면서 7 형제가 다 그렇게 한 여자에게 다 장가 들었는데 부활하면 천국 가면 그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굽니까 하는 가능성이 한 뭐 0.2%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부활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할 리가 없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 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는데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500년 앞에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 이후 500년 뒤에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 10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땅의 시간으로 말하면 사람의 시간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사람 모세는 3500년 전 다윗은 3000년 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시간 안에 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쉬워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데 아마 이미 듣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현재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과거도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끝나지 아니하는 미래를 영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은 끝나지 아니하는 현재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것은 현재만 있는 것. 그래서 영원한 현재를 영원이라고 말한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천국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28일 오전 11시 몇 분. 이건 지금 금방 있다가도 과거가 되었고 현재라는 것 없이 과거와 미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시간에 동시에 하늘 구름 위에 햇빛이 있듯이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 위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함께 존재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천국의 시간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가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렸고,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 바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된 이 세 시간대를 요한이 말했는데, 이제도 계시다 할 때 이 말은 우리 헬라어의 문법으로 말하면 현재 분사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말이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전에도 계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미완료형이라고 지금 문법 용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에도 계시고 하는 말은 전에도 살아 계셔서 지금까지 계속 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이것이 미완료형인 전에도 계시고라는 말이고, 세 번째, 장차 오실 이, 이건 미래처럼 보이죠. 근데 이 단어도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시간성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처럼 보이지만 사용됐던 모든 단어가 현재 분사, 미완료형, 현재 분사, 현재를 말하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논쟁 이야기라든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사용했던 세 시제의 내용이 동시에 보여주는 공통점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구와 지금 연관시키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현재성과 천국을 계속 연관시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장소적으로도,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도 언제,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이 많은 말씀들의 결론적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천국은 현재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느끼고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천국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수고로 얻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이 땅에 임한 천국도 믿음으로 경험이 가능하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도 구원의 확신이지만 지금 이미 천국을 믿고 임한 천국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확신입니다. 천국의 특징, 세 번째 특징으로 관계성입니다. 장소, 시간, 관계. 장소와 시간은 조금 이해가 되죠. 장소라는 것은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거, 시간은 또 시간인데 이 관계라는 것은 이제 주상명사니까 아주 애매하죠. 그래도 이게 참 중요한 거라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천국이 황금 보석으로 꾸며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왜 천국이라고 그랬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미래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몸도 질병이 없고 마음의 슬픔도 없고 영혼의 죄악도 없는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집에 화장실이 막히고 지붕이 새고 몸이 아프고 해도 조금 참으면 그런 것이 없는 천국에 곧 가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견딜만 하죠. 미래 천국에 대해만 생각만 해도.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라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그러하지만 시간과 장소도 그러하지만 이 땅이든 천국이든 중요한 건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의 현재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되시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라는 사실을, 이 관계를 어떻게 여러분이 맺었습니까?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게 뭐죠? 믿음이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버지, 아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주어진 것은 믿음으로 그 관계가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믿을 때에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할 때? 믿을 때에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관계가 바로 이 예수님 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건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을 때 그 관계를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있는데 뭐냐면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제가 요한복음 이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자,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계명을 지킴으로, 그 계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그런데 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사도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아니라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모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느껴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믿음은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뭐하라고? 우리끼리 재밌게 화목하게 살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내 힘이 아닌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알게 된다. 여러분, 내 안에든지 우리 안에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나도 천국을 누리고 우리도 천국을 누리는 것.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두 섬나라, 영국과 일본의 고독부, 우리 여성부, 무슨 부가 있잖아요. 정부에. 그 두 나라의 고독부라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Ministry of Loneliness.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부서를 세웠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세운 조치인데 이 부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연령층이 가장 고독을 많이 느끼는가?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몇 세 연령층이 가장 고독을 많이 느낀다고 답을 했을까? 놀랍게도 14세에서 20세 청년이 가장 고독을 많이 느낀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 안 계시면 무슨 짓을 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고독과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독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떠날 때에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왜죠? 우리 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천국 갈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으면 이 땅을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지옥처럼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살다가 천국에나 데려가실 뿐이 아니라 훗날 가게 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고독하지 않도록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당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고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야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만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만 그분과의 바른 연합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이 세상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혈루병 여인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은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겠습니다. 12년 동안에 낫지 않은 병을 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편도 자식도 소용이 없는 그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혼자라는 외로움 또는 고독감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서 또 자기의 병이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율법이 금한 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 병이 나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무엇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중에 너의 간절한 소원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믿음이죠?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손을 대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합토 또는 중간태라는 것이 이 헬라어에 있는데 독일어처럼 합토마이라고 기록된 단어입니다. 이 합토 또는 합토마이는 접촉하다, 터치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좋은 깊은 뜻이 뭐냐면 어디에 소속하다, 뭔가를 꼭 붙들다 또는 붙들어 매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가 본문에만 4번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제가 들고 있으면 이건 합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놓아버리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더하기 1은 합토가 아닙니다. 1 곱하기 1이 1이 되는 게 이게 합토입니다. 또는 합토마이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죽은 것고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듯이 성냥을 가지고 불을 그으면 성냥 불이 딱 붙으면서 성냥과 불이 구분이 없고 하나인 것, 이게 합토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서 손을 대었을 때에 여인은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하나됨을 가능케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대었다는 것은 그냥 간절한 소원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대면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는 그 믿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과 예수님은 하나였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여인과 예수님을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인의 손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인과 예수님을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그 여인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토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서 그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여인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여인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그 여인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뭐가 나로 하여금 이 예수님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입니다. 이미 내 안에 천국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심지어는 나의 실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누가 그것을 이용하느냐? 사탄이 그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천국,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1차적인 원인자라고 할 수 있는 내 감정을 건드리고 사용하는 사탄,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느낌 때문에 천국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누구?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실제하지요. 하나님도 살아 역사하시고 사탄도 살아 역사한다고 에베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 사탄은 그냥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사정한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내게 더 이상 장난질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 그러면 피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정말 실제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에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내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때문에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게 할 때 사탄이 그렇게 장난질할 때에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임한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믿음으로 이 선포를 할 때에 사탄이 떨고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입에서 고백되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합쳐마야 하나가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떨고 떠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도 필요하지만 대적하는 선언문 사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감정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후에 간질병 고치지 못한 제자들과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할 때 그 아버지가 내려오신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에 그 아버지가 한 말 기억나십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는다고 했는데 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냐? 제가 믿는데 가끔씩 제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믿음 없음, 믿음 적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을 향하여는 대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는 믿음 약해지지 않기를 위하여 믿음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누리고, 그래서 입이 시작된 그 천국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은 대적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무슨 믿음이죠?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희미해지려 할 때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지요. 이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께서 자신이 떠나시고 대신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그 현재적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고통과 삶의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능히 못 박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